잘 모르실 텐데 2006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이디오크라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바보들만 남은 세상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영화의 내용입니다. 2005년 미국의 한 군부대에서요, 비밀 실험을 하나 하는데 냉동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검증이 안 되고 위험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병사 한 명이, 소위 말해서 고문관으로 통하는 조 바오라는 주인공이 1년 동안 있다가 냉동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 프로젝트에 진행을 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1년만 잠들었다 깨어난다는 설명만 듣고 바로 냉동인간이 되는데,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1년이 아니라 500년 동안 잠들어 있게 됩니다. 시간이 500년이나 흐르니까 군부대 안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2505년에 실험실 인근에 산처럼 쌓인 이 거대한 이 쓰레기 더미가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냉동인간에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주인공이 500년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미래 사회가 발전을 했을까, 사람들의 의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미래 사람들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났는데요, 미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세계에서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500년이 흐르고 나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열성 유전자만 계승돼서 500년 후에는 지구인의 평균 지능이 8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바보들만 모여서 사니까, 심지어는 밭에서 이 식물을, 경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식물이 잘 자라는가 회의를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콜라를 좋아하니까 이 식물들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콜라를 한번 줘보자고, 이런 식인 사회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는 고문관이었는데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이 주인공이 500년 뒤에 깨어나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어떻게 좀 개혁을 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진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50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에 의하면, 아니 성경에 의하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8년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수요일에 잠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맺었는데 30장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이 내용은 꼭 좀 좋아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놓은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요. 올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석이 있지만 제가 본 주석에 의하면은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사려 깊음 혹은 신중함,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인데, 줄여서 암송하기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삶을 복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면 늘 자신의 삶을 복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 삶을 복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 자체가 없는 거예요. 늘 계획적이지도 않고 늘 산만하고 늘 자기 삶을 게으름에 내팽개쳐 버림으로 말미암아 삶을 복되게 가꾸도록 할 수 있는 그 신중함 자체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대로 내가 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할 수 있는 신중함, 사려 깊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 1장에 보면은요,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안에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옛 습관을 따라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 방종으로 치달아가게 하는 내 마음의 육의 영향을 받은 옛 사람의 결심들이 늘 싸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늘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을 복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을 가져다 주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늘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늘 마음속에 머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필요가 있냐, 그 사람만 사람이냐, 다른 사람도 인간 아니냐, 그냥 안 보면 그만이다, 고개를 돌려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내 육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거나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늘 내 삶을 복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삶을 늘 복되게 가꾸어 나가게 되므로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지혜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경청을 통해서, 듣는 자세, 태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율법과 훈계에 대한 바른 자세가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면 명심과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금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언이 말한 대로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삶의 태도가 있는 사람은 늘 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잘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명심입니다. 잘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명심이 아니고 순종인데요, 잘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가 가지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럼 가끔 수능 만점자군 학교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를 안 했대요.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수업 시간에 잘 들었대요. 그것만 했대요. 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이야기할 때 잘 경청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게 잘 마음속에 쌓여지면 지혜가 쌓여지는 것이고, 지혜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내가 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꿀 수 있는 집중력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게으름이나 방종으로 삶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삶을 늘 이끌어가는 거예요. 늘 자기 스스로 더 복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만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혜가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 집중력, 무엇 하나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서 복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잠언 전체가 말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이 이 땅에 정말 지혜로운 건 넷이 있는데 이 넷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또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면은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는 말이요, 작은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찮은, 무가치한,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좀 재번역을 해보면은요, 지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작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아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것 넷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미요. 개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개미는 군집 생활을 합니다. 군집이라는 말은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사는 생물의 모임을 말합니다. 개미는 절대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독단적으로 살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군집 생활을 통한 공동체 생활, 연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참 개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구원하지 않고요,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됨을 인하여 그 안에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통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공동체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궁극적인 끝자락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을 거부하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편하면 돼요. 혼자 와서 예배하고 쑥 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절대 홀로 생활하지 않고 같이 군집을 이루어서 생활하는 이 계미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계미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준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 왔을 때 준비한 것을 꺼내 먹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의 재림날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데, 개미가 추운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1년을 살고 나서 상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1년이 지나서 빈손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가 미래에 대한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방영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주님의 날이 어떤 분들에게는 덜컥 도둑처럼 올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주님이 오실 거예요. 허겁지겁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깜짝 놀라는,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럼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계미를 통해서 여름에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을 미리 준비하고 지금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한 지혜로 이 계미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계미를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이 지혜와 희생과 섬김을 배우고 또 미리미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지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어리석으면은요 지금 이야기도 안 들려요. 못 듣는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동일한 공간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막 제가 보기에 흡수하는 게 보여요. 그 마음에 지혜가 쌓이는 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잘 들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반은 시리아 바위 너구리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그럼 인터넷에 가서 사반 이렇게 쳐보면 금방 나와요. 이 바위 사이에 손과 발을 꽉 끼고 있는 너구리 한 마리가 거기 이제 인터넷에 딱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이 바위 너구리는 본인들이 힘이 없고 약하니까 반드시 높은 산 혹은 험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이 사반은 겁이 많아가지고 늘 보초가 있대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사다리를 타나 하여튼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보초를 쓴대요. 그리고 보초가 신호를 하면은요 빠른 속도로 바위 안으로 숨는데요. 그래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리아 바위 너구리는요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본인이 어디로 피할지를 알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초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은요 재빠르게 바위 안으로 피함으로 자기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요, 만물의 영장인 것은 맞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내가 암만 잘해도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떤 사고로 그냥 교통사고 나면 그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져서 또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로 피할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혹은 어떤 사인이 오면 내가 빠른 속도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인분들은 늘 하나님께로 피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은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알아서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시거든요. 더 큰 일 당하기 전에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알람을 울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너 너구리가 보초의 신호를 받고 빨리 피하는 것처럼 그런 사인이 내 인생 가운데 울리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게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부딪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깨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이 사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람이 올 때에 빨리 캐치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이 지혜로운 동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고 깨닫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알람을 울려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요, 이게 캐치가 빨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빨리 캐치를 해야죠.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알람이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캐치가 되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27절 보니까는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임금이 없다라는 것은 메뚜기에는 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도자가 없으면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메뚜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이라고 했을 때 그 나아가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때를 짓는다라는 말을 또 원어로 보니까는요,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것들 모두는 분대별로 행진해 나아간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메뚜기에게는 왕이 없거든요. 통치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대별로 질서정연하게 전쟁을 치룰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왕이 없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이 어딜까요?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에는요,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 그럼 그때 진짜 왕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잠깐 인도했지만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는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 삶이 황폐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또 교회에 세우시는 리더, 또 순장님,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 되는 남편 리더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질서정연하게 나아가게 될 것에 대한 교훈을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정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참 이 가장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잘 인정하지 않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가정이 메뚜기처럼 분대별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냐고요. 가정이 그러니 순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학교는 또
어떠냐고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면 돼요. 그러나 학생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러나 메뚜기는 놀라운 것은요, 왕이 없어도 그 질서와 체계를 잘 따른다는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가정은 가장에게, 교회는 목사와 또 순장님, 또 리더들에게, 또 학교는 선생님들에게, 또 이 사회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에게 잘 순종함으로 일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 말씀을 듣고 와, 아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순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혜가 나에게 이제 임했으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셔요? 저는 놀랍게 바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집중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은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배워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도마뱀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마뱀은요,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마뱀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물면 죽이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마뱀은요, 왕궁에서 절대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더 잘 생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도마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실 이 도마뱀은 학자들이 어떤 교훈일까 좀 해석함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동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도마뱀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네팔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요, 도마뱀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장식품인 줄 알았거든요. 가서 보면 얘가 확 움직여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쁘잖아요. 잡아보려고 이렇게 촉심이 가도요, 얘네들이 정말 빨라서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도마뱀은 빠른 판단과 빠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이 게으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 또 느슨해지니까는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데, 도마뱀은요, 얘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막 그 움직임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도마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반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는 그 집중력이 이 지혜라면, 이 지혜가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통로는 명심과 순종이다. 잘 듣고 실천에 옮기되 도마뱀처럼 빠르게 실천에 옮겨서 내 삶을 더욱더 복되고 거룩하게 갖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경청하셨다면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요? 보셔요. 신기하죠. 어떤 분들은 대답을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대답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담아지는 시스템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삶을 복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 있는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그것이 지혜고요.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 지혜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오는데 율법 혹은 스승, 부모님, 또 목회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명심하는 태도, 집중해서 잘 들어 마음에 새기는 태도,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으면 지혜가 더 쌓이게 되는데, 특별히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의 특징을 통해서도 이 지혜가 더 탁월해질 것에 대한 교훈을 들었으므로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내일이 지나면 2019년도가 펼쳐지는데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복되고 거룩하게 가꿀 수 있는 이 신중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